감사합니다. 좋은 날, 귀한 날, 주의 복된 날, 주 앞에 우리 식구들 함께 모여와서 찬송하며 예배하게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파리가 있었답니다. 그 파리가 하필이면 커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파리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생 쓴맛 단맛 다 봤다. 한 주간 쓴맛을 많이 보셨어요? 단맛을 많이 보셨어요? 쓴맛 보기도 하고 단맛 보기도 했을 텐데 오늘 쓴맛 보신 분들은 단맛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서 분이 더 멋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릴 적 부흥회 가면 저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저희 남산 초등학교 옆에 있었는데 혼자 갔는지 가족하고 갔는지 옆에 지금 생각해 보면 순복음교회가 조그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우연찮게 갔는데 아마 부흥회 하는 것 같아요. 부흥회였는지 저녁 집회였는지 금요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집회하는데 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나? 큰 북이 예배당 앞에 있는데요. 그 북을 막 치는 거예요. 꽝꽝꽝꽝꽝 이렇게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 이게 말이죠. 이상하다. 잘못 왔나 보다. 교회가 이런 데인가? 이상하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큰 북 있죠. 옛날에 왜 고적대 지금 학교마다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고적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학교마다. 그다음에 큰 북 이만한 북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한 남자 집사님이요 예배당 앞에 이렇게 큰 북 앞에다 딱 서갖고 말이죠. 팡팡팡팡 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때 생각이 아무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아무튼지간에 금요 기도회 오면 이렇게 우리 성령치유 집회 때 오면 이상한 데다, 잘못된 데다, 이 PD 수첩에 나오는 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도 그랬단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저마다 우리 신앙생활 대부분 오래 했으니까요. 부흥회 가거나 어렸을 때 집회 가면 그 찬송도 꼭 부르는 것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다양하게 여러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부르는 찬송만 계속 테이프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 그 찬송만 불러요. 한 집회 때 한 두세 가지 찬송만 놓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뭐 많이 불렀습니까? 저는요 기억해 보면 그런 거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뭐 이거 인내하신 구세주 그거 많이 불렀고요. 또 많이 불렀던 거 생각나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러와. 그 왜 그렇게 많이 불렀는가 몰라요. 그거 부르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아무튼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부흥의 베스트 원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두 손 들라고 했는가 몰라요. 그거요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죠? 혼자 알아서 들면 모를까 어떤 분들은 오른손 들라고 그러고 좀 있으면 왼손 들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다 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꼭 들고서는 노래 부르는 게 뭐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뭐 그런 찬송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어색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저희 청년 때 학생 때 보면 그렇게 꼭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뭘 손들고 간다 그러고 의지할 것 없다 그러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수동적인 건가? 조금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을 내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뭘 맨날 의지할 데 없다 그러고 실패했다 그러고 날 부르소서 하고 그러나 그때 생각해 보면 청년 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목사 되면 내가 주의 종 되면 절대 그런 찬송 부르지 말아야지. 주로 그래서 많이 불렀던 게 청년 때는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뭐 그래. 나가세 뭐 그런 거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끄덕끄시도 하시던 분들은 교회 꽤나 뭐 다니시는 분들이고 뭐지 하는 분들은 아무튼 그래요. 그런 거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목회하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또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찬송 중에 찬송이구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귀하다. 찬송 중에 찬송이구나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에 속한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 아닙니까? 칼빈의 후예들 아닙니까? 칼빈의 종교 이후로 생겨진 교회 가운데 장로교회가 생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우리 세원약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칼빈은요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고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이들은 그리고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마도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더하기 인간의 노력일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합하여 같이 그 노력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구원케 하고 승리케 한다는 그것은 꽤 매력적인 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열심히 기도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잘 의지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하는데 끝까지 가는 경우 많이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덩치가 커졌지만 중학교 때는 호리호리 했거든요. 안 믿는 눈치예요. 믿거나 말거나. 호리호리 했거든요. 지금 훨씬 호리해졌는데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게 400m 달리기를 했어요. 제가 모교가 천안중학교거든요. 우리 요즘은 학교들이 운동장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100m 코스가 없어. 그래서 50m 뛰기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천중이 얼마나 운동장이 큽니까? 그죠? 안 가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천중 밑에 그 뭐예요? 그 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장이 줄어드는 거지. 예전에 거기까지 다 천중 운동장이에요. 그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트랙 한 바퀴 돌면 정말 정식 코스처럼 400m 한 바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죠. 그런데 제가 호리호리하고 또 잘생기기도 해서 제가 대표를 나갔어요. 뭐야 그러면요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야. 뭘 대표 나갔나? 체육대회 때 400m 그 달리기 대표 나갔어요. 그래서 4명이서 한 바퀴 돌면 한 바퀴씩 도는 계주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m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땅 했는데요, 제가 2번째 주니어가 나갔는데 제가 땅 하자마자 어떻게 달렸냐? 400m 달리기를 100m 달리기처럼 뛰었어요. 예? 예. 그 큰 100m 달리기로 뛰면 어떻게 되느냐?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우리가 조금 뒤쳐졌는데 막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역전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200m쯤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광면이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저는 점점 천천히 가게 되는데 뒤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결국에 처음에 환호성 아이들이 막 우리 반 아이들이요, 와 대단하다고 앞서 나가도 되게 좋았을 것 아닙니까? 웬걸요? 300m 가자, 400m 가자, 완전히 꼴찌. 제일 꼴찌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좋다 말았어요. 400m는요, 400m 뛰는 방법으로 뛰어야 돼요. 마라톤은 마라톤 뛰는 방법대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100m는 100m 뛰는 대로 그 방법대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맡겨드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100m 달리기 하듯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강요되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100m 요입당 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완성될 것처럼 그렇게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있는 것처럼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가만 보니까 여러분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평생을 통하여서 뛰어야 될 마라톤과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100m 같습니까? 뛰어봐요. 100m 뛰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뛰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일생을 두고 뛰어야 될 마라톤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 같아요. 100m 달리기 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라톤 뛰듯이 꾸준히 그렇게 뛰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뒤처지나? 방법이 틀린 건데.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방법대로 뛰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마라톤 뛰듯 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한국 교회에는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게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세 가지래요. 그런가? 뭐 다른 뭐 얘기할 것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모이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것 되면 안 돼요. 모여야죠. 그리고 열심히 연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연보도 많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집도 지어야 되면 지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을 빼는 것이고요 내 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애쓰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될걸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방법으로는 이만큼의 죄도 못 여기고 신앙의 일 한 걸음 한 걸음의 진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 듯 하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신앙생활 그거 그렇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같이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요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묵상할 때에 이 말씀 배울 때에 배우고 그냥 묵상하는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이 가능합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결심한다고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수련회 참석하고 집회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울어도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다 쏟아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때에는 잠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한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가 뭡니까? 하여간 제가 중고등부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쁜 놈들. 여러분요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요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어렵지. 아이들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흡족하게 해주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여자애들은요 씻는 데가 좋으면 됩니다. 그럼 은혜 받아요. 남자애들은요 먹을 것만 잘 주면 됩니다. 그럼 은혜 받습니다.
잘 먹여주고 좋은 씻는 곳만 잘 마련해주면요 저녁에 집회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은혜 열심히 받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저는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는 요런 애들 데리고도 집회해봤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역사하심이 요런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더 잘 나타납니다. 뻥이네 구라네 하지 말고 정말요. 증인들이 있다니까. 더 잘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보면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 애가 우리 평상시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집에 와서 어떡합니까? 승질해 뭐 집었던 빨래 그냥 확 집어던지고 말이죠. 그런 부모도 생각하는 거지. 저 년이 은혜 받은 년이 맞나? 뭐 저렇게 은혜 받았다는 애가 저러고 있냐? 뭐 배고프다고 승질 부리고 더워 죽겠다 그러고 맨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 안 돼요. 안 된다고.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이 가면 엄마한테 승질 부려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승질 부려야지.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라니까. 내가 애들 마음을 알아요. 여기 은혜 받고 싶고 말씀 듣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로또 복권 맞듯이 안 됩니다. 이게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이 알아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12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육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지옥은 가만 놔두면 갑니다. 지옥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심판받는 것이 무엇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 놔두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죽게 될 육신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눈으로 잘 쫓아와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행하라고요. 쫓아가라고요. 하나님을 쫓아가 성령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성질의 것이 있는데 지짓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요 진공 상태로 만들면 어떡할까요? 기계에다 놓고 펌프로 막 뽑아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컵이 진공이 되지 않습니다. 컵을 진공 상태로 꽉 채우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을 채우면 꽉 차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노라.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뭘 누린다고요?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뭐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여러분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종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요, 종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도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염려증,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까지 염려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제일 염려스럽고 두려울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한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하고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봤어요. 지식인이 대답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요, 지식인들의 그 대답해 주는 대부분의 사람들 초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초딩한테 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초딩이 뭐라고 대답했냐?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인데요 학원에서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40문제 중에서 답을 반밖에 못 썼거든요. 저희 엄마 시험 그렇게 최하 점수 나오면 정말 정말 야단치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시험 점수 낮게 나오면 정말요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실망하세요.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엄마가 좀 엄하셔서요. 가로 열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가로 닫고. 초등 입장에서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시험 못 치고 나오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초딩 그래요? 네. 초딩뿐이겠어요. 중딩도 그럴 거예요. 고딩도 그럴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마의 그 막 이렇게 혼내고 야단치진 않지만 분위기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가만 보면 우리 아들도요. 제가 때리거나 그렇게 하진 요즘 않는데요. 이렇게 인상만 쓰고 있으면요, 알아서 분위기 착 가라앉아, 그죠? 그걸로 일단 그죠. 그러니까요, 초딩들은 중딩들은 학업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요, 우리의 가장들 어떻게 할까요? 실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직하는 거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염려함과 두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종합해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더라고요. 가장 큰 두려움은 상실감이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는 사람은 두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죽는 그 순간은 두렵겠지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상실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왜 시험을 못 보면 두려워할까요? 엄마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상실되어질까 봐,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심에 상실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성경은요 한마디로 일갈해서 한마디로 말하는데 종살이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이니까 두렵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요, 이러한 두려움이 변화하게 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극복하여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양자의 영이랍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해주고 보증해주고 확신시켜주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실직에 대한 염려,
상실감의 염려들과 두려움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극복하는 기결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요, 인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친다는 것은요, 어떠한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아무만 계약서를 잘 써도 그 인장과 도장이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이 가운데 거한 사람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입양의 제도를 이해하는 게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한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 아들이든 딸이든지 간에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안 그렇답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에서는 어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될지 아닐지, 같이 키울지 버릴지, 그리고 상속자로 삼을지 안 삼을지를 자연적으로 출생이 핏줄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을 가부장이 갖는답니다. 대박이죠. 살짝 부럽기도 해요. 속삭이는 것들은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속을 세기나 어떡하나? 내 자식은 내 자식이야. 애들이요, 로마에서 살았어야 돼. 그러니까 로마에 그런 제도가 있대요. 얘를 내 자녀로 키울지 버릴지, 상속자로 삼을지 안 삼을지 아버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정실이 부인해서 난 자식이든 첩실에서 부인해서 난 자식이든 차별이 없었답니다. 그냥 딱 봐서 능력이 있거나 괜찮은 사람이면 누가 택하는 거예요? 그 집의 가부장이 택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로 양자로 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그 자기가 낳은 어떤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그 탁월한 사람이 없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 노예, 집안에 괜찮은 노예들 중에서도 자녀로 삼고 상속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핏줄이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가부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생긴 것, 가지고 있는 것, 쟤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어떤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김새와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지는데 그 호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을 저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두렵기만 했던 그 경외스럽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육신의 아버지는 참 우울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아버지의 권위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집안에 서열이 있는데 1등, 1위는 엄마, 2위는 애들, 3위는 강아지, 4위는 아빠래요. 가장은 강아지 밑에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탈무드에서는 예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탈무드에서 남자 일생을 7단계로 나눈답니다. 첫 번째, 한 살일 때는 그 남자는 임금님이랍니다. 왜 그러냐? 임금님을 모시듯이 달래거나 원로 비유를 맞추기 때문에 한 살은 임금님이래요. 2살은요 돼지랍니다. 왜 돼지냐? 지능탁 속을 마구 뒹구는 것처럼 막 해집고 다니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두 살은 돼지래요 남자애들이. 3살은 뭐냐? 10살은 3단계 10살이 되어졌을 땐 아이들 남자애들은요 어린 양이 된답니다. 왜 그러나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니기 때문에 어린 양이랍니다. 18살이 되어지면 남자들은 말이랍니다. 왜 그러나 다 자랐기 때문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랍니다. 결혼하게 되어진 남자는 당나귀랍니다. 왜 당나귀나?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야 하기 때문에 당나귀랍니다. 중년이 된 남자는 개랍니다. 왜 그러나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해야 되기 때문에 개랍니다. 마지막 노년이 된 남자는 원숭이랍니다. 왜 원숭이나? 아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씁쓸해요. 저도 40대가 되었습니다. 40대를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불혹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40대가 불혹이 아니고 부록이래요. 그냥 곁다리 인생이래. 열받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는요 참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듯 이 시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고 그 가정의 위기는 아버지의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처럼 연약할 수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대요. 연약하고 늘 힘겹게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빠가 되신대요. 이게 아멘 하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랍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를 전도했대요. 근데 이 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전도되어진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더래요. 하나님 형님 그러더래요. 왜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 형님이다 그러냐? 조폭도 아니고. 왜 그러나 들어보니까, 야 아들아,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촌수가 나하고 형님뻘 안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님이라 부른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16절 말씀, 17절까지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유업과 유산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내가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아멘해요. 좋은 말 아닙니까? 졸다가도 그냥.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기업으로 유산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딸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게 자녀됨을 총칭하는 말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게 구하라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까지도 유산과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지 않겠다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거라고, 절대 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자랍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미혹을 받지 말라.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육신대로 살아 늘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또 점검해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른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 유산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산에는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때 크게 아멘 하세요. 모두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요, 이 말은요 간단하게 설명 이렇습니다. 여러분요, 상속법 가운데는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이 유산을 받을 때는요 자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부채도 받는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아버지가 빚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 그 상속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있다가 밝혀졌어요. 뭐가 밝혀졌나? 부채만 있는 게 아니고 몰래, 자녀들도 몰래, 마누라도 몰래 숨겨놓은 땅이 있던 거예요. 금슬하게 땅이. 그게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채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가운데 모두 포함됐나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채처럼 보여지는, 마치 부채처럼 보여지는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지, 당연히 있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부채처럼 보여지고 빚덩어리처럼 보여지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뿐 아니라 영광뿐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자산뿐 아니라 고난 또한 함께 받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한 사람 소개하고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테니스의 검은 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서 애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우리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운동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흑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게 얼마 안 된 얘기랍니다. 1960년도 70년대만 해도 흑인들이 운동하고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서의 시는 그야말로 귀족과 신사의 스포츠라고 하는 뭐예요? 탁구 아닙니다. 귀족과 신사의 스포츠라고 하는 테니스. 그 테니스의 종목, 그 테니스라고 하는 종목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아서의 시 흑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43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버지니아가 어떤 곳인지 대충 들어 알잖아요. 그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한 지역, 남부의 핵심 지역이 버지니아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이 아서의 시는요, 다행인지 아버지가 테니스 코트가 있는 공원에서 관리인으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이렇게 아버지 따라 다니면서 배우다가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렇게 장학금으로 테니스 장학생으로 다니게 되어지고 UCLA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고, 또 뿐만 아니라 데이비스 컵이라고 하는 그 컵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아서의 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승승장구하게 되어지고 윈블던 오픈이나 그야말로 또 올림픽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금메달도 따고 이렇게 우승했다는 것입니다. 우승컵을 많이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테니스를 잘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흑인 인권 운동에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감옥에 있다가 추록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운동가였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서 애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으로 인권을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가운데 일을 하다가 불행히도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술을 하다가 받은 수혈받은 혈액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게 됩니다. 참 절망스럽고요, 그죠? 내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수혈 사고로 그렇게 에이즈에 감염돼. 이때 당시만 해도 아무런 치료약도 없고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수혈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가운데 감동적인 말 한마디 남깁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억울하지 않냐고, 원망스럽지 않냐고, 그렇게 열심히 인권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갔다가 이렇게 에이즈에 걸려서 수혈 때문에 더군다나 걸려서 죽게 됐는데 억울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고 질문합니다. 기자들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게 뭐 짠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고 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뭐라고 그러나 이 아서 애시라고 하는 사람이 테니스의 검은 별이라고 하는 아서 애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행이 닥쳐온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은 불행보다 훨씬 더 많았던 행복의 순간에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됩니까? 그렇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훨씬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유산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이 가능합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평안함을 누립니다. 오늘 기도하다 그렇게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과 유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식구를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잘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를 때에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비에 심기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